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기보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에 익숙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길로, 유익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가므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행복한, 그래서 더욱 거룩해지는, 그래서 더욱 예수 닮아 온전한 자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면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쓴 책이죠. 이 모세 시대를 주전 1446년경, 약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호기심이 있으신 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이 왕되었던 그날 4년 기준으로 480년 전에 이 출애굽 가나안에 입성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1장 26절에 사사시대의 300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함을 통해서 그 연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그들의 자손들을 이방 땅에 종되게 하고 400년 만에 자유를 얻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 얻게 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새벽인데 한번 해볼까요? 구약은 무엇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 신약은요?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 구원자를 보내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경험함으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육신의 연약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의 갈등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이 70명으로 그 요셉의 초청으로 고센 땅으로 들어간 그 민족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얼마나 강대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강성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20세 이상의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한 남자 가장을 통해서 식구가 4-5명 있다라고만 쳐도 200에서 300만 정도의 인구로 불어납니다. 놀랍죠. 70에서 60만으로 불어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모든 풍요의 축복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보니 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납니다. 요셉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 저들을 기이 여길 필요가 없죠. 두려워서 그들에게 가중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일어날 만합니다. 원망이 일어날 만합니다. 마치 예수를 잘 믿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이의 축복의 시간이 올 때 우리가 그러하듯이 말이죠. 그런데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이 있는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은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축복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목축을 할 수 있는 그곳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는지,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 가정에서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주의 교회에서도 때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고센 땅이라는 그 고립된 지역에 없었다면 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유대 민족, 이 단일 민족,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혈통,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 혈통이 지켜질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300만 정도라고 가정해 보면 이 부산만한 이 인구가 한 지역에서 한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14세기 패스트가 유럽에서 유행했을 때,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약 3000년경 정도 돼, 2900년 전에 그 패스트가 유행해서 30에서 60%의 유럽 인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자료에 따르면 유럽 인구가 3천만이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800, 2900년 전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 10% 정도, 유럽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강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면 그들을 얼마든지 고립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 제목을 가져 나온 것, 그 기도 제목이 없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립되게 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그 순수한 단일 민족을 유지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약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 되기를 원하고 제자 삼기를 원하는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꺼낼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 아래 있기에 오늘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깊이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고립시킨 그 하나님의 방법처럼 우리 안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이미 내 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뜻을 알려주실 때 무책임하게 네가 알아서 기뻐해라, 네가 알아서 감사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신실히 그 약속을 이룬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인 내가 너의 인생도 반드시 감사할 길로 기뻐할 길로 인도할 것이니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으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고 감당해내시고 그 자리를 삶의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대지처럼 땅만 바라보는 인생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우리 가정이 있음을 믿고 그 일터를 내게 그런 마음으로 맡기셨고 내게 직분과 사명을 주의 교회의 그 일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맡기신 줄 믿고 잘 감당하는 저희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삶의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의 축복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지체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그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견뎌내므로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대한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오지연 집사님 어머니 수술을 받습니다. 췌장암 수술입니다. 주님 의사의 손을 붙드셔서 악한 것들만 깨끗이 제거되게 하시고 어제 전화로 그 어머니가 예수 잘 믿기로 약속했습니다. 주님 그 약속이 어머니에게 믿음의 축복으로 역사되어져
이 암을 통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태국 이지원 선교사님 사랑 2구역이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 흐름이 일어나도록, 두 번째로 빈민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도록, 세 번째로 동력하는 잼잼 전도사의 믿음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 청소년 사역과 빈민촌 아이들 사역, 그리고 앞서 섬기는 잼잼 전도사의 믿음과 성숙을 위해 우리 태국의 이지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